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9일 화요일 부활 제2주간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독서는 사도행전, 복음은 요한복음으로 쭉 이어집니다. 네. 부활 제2주간 화요일. 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4장. 4장. 네. 신자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 것을 모두 내어놓고 공동 소유하였다. 네. 코이노니아. 네. 코이노니아. 형제적 친교의 삶을 살았다. 화답송은 시편 93편 93편 주님은 임금이시다. 위엄을 입으셨다. 주님은 영원으로부터 계신다. 뭐 독서하고 잘 안 맞지만 어쨌든 93편. 네, 오늘부터 복음은 요한복음 3장 니코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코데모와의 대화.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쭉 부활 8일 축제 때 사도행전 묵상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의회에서 증언합니다. 증언 내용은 8절부터 12절까지. 이 중에서 중요한 거 12절. 예수님 말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최고의회에서 할 말이 없죠. 최고의회에서 사도를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은 일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은 2장 42절이 원본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2절 242 7가지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7가지 특징. 초대교회 공동체는 1번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2번 코이노니아 형제적 친교를 이루었고, 그죠? 나눔 섬김. 그리고 세 번째 빵을 떼어 나누는 성체성사적 식사를 했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많은 기적과 표징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신도수가 점점 증가했다. 초대교회 공동체 7가지 특징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형제적 친교, 빵을 떼어 나눔, 기도. 그러니까 이 복음적 삶을 사니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다? 기적과 표징, 호감, 신도수 증가. 7가지 표징입니다. 한번 외우시고요. 요거 숙제. 어제 말씀 노트 받으신 분들 숙제. 사도행전 2장 42부터 47까지 숙제. 말씀 노트 받으신 분은 숙제 다 쓰면 그 다음에 드려요. 무조건 드리진 않습니다.
받으신 분은 뭐라도 써야 돼. 써가지고 와야 돼요. 숙제를 해야죠. 숙제 안 하고 뭐하러 가져가세요. 자, 32절. 그러니까 7가지 표징 중에 32절은 신자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놨다는 거죠. 코이노니아, 형제적 친교입니다. 32절은 형제적 친교, 33절은 사도들의 가르침, 다시 35절은 형제적 친교. 형제적 친교. 자, 두 번째 시편은 시편 93편, 시편집 제4권. 주님 임금 시편. 주님은 왕이시다. 임금이시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임금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존엄을 차려입으시고 권능으로 뛰두르시고 권능으로 뛰두르시고 주님은 영원으로부터 계시고 주님은 어미하시다. 주님은 어미하시다. 주님의 법은 실로 참되며 주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어울립니다. 주님 길이 그러하리이다. 주님은 왕이시다. 임금이시다. 주님 임금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 주님 임금 시편입니다. 자, 오늘 복음 봅시다. 복음. 요한복음 3장 니코데모와의 대화. 이거는 어저께 복음인데 어제는 대축일이어서 다른 복음이었죠. 니코데모라는 바리사이가 있었는데 최고의회 의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절대 그런 표징들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이와 같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내가 세상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알겠는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사람의 아들. 그때 있죠, 그죠?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3절의 사람의 아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묵시문학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사람의 아들. 오시기로 된 메시아. 그분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된다.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 올려져야 된다. 그러면 그를 믿는 이들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들어 올려져야 된다. 그러는데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다.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열왕기 학원 민수기 요한복음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열왕기 하권 18장 보시면 열왕기 하권 18장 히즈키야의 개혁인데, 아즈의 아들 히즈키야가 25세 임금이 되어서 29년 동안 다스리는데, 왕이 되자마자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했다. 산당을 없애고 기념 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자르는데,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조각내었다. 근데 그 구리뱀은 느후스탄이라고 한다. 느후스탄이라고 불리는 그 구리뱀에게 히즈키야 시대까지 계속 느후스탄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열왕기 하권 18장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 하권이 언제 쓰였는가 봅시다. 열왕기 하권. 여기 있죠, 그죠? 열왕기 하권은 마이너스 622년 신명기 법전이 발견되면서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으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그리고 열왕기의 신학화 작업이었어요. 이때 열왕기가 쓰여지면서 그 앞에 왕인 히즈키야의 개혁을 열왕기 안에 넣어놨죠, 그죠? 그 내용이 622에서 609년 그 사이에 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느후스탄, 히즈키야 시대까지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후스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느후스탄에 대한 설명 때문에 민수기 21장 구리뱀 사화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이렇게 뺑 돌아서 가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다. 이렇게 질러가지 왜 돌아가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했는가.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6절. 그러자 민수기는 광야 전승이죠, 그죠? 민수기.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다? 계속 불평, 불만, 거부, 거역, 배척. 6절.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사막의 뱀이 아주 독해요. 그래서 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뱀을 치워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구리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매달아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매달아라. 쳐다보면 낮게 내리라. 여기서 뱀은 그 당시 가나안에 또는 미디안 근처, 미디안 지역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그 뭐라 그래야죠? 민속 신앙, 뱀이 치유의 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디안과 가나안 지역의 민속 신앙. 뱀신은 우리를 낫게 한다. 치유의 신이다. 이집트도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치유의 신에게 기도하면 낫게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라.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주님이 살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전부 상징이 있어야 되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매달아 놔라. 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주님께 청혼하는 것으로 알고 주님이 낫게 하겠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를 기둥에 매달아 놓았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근데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뱀에 물렸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리뱀을 보면서 구리뱀을 보면서 구리뱀을 보면서 주님 낫게 해주세요 한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주님께 청혼하니까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런데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주님 해야 되는데 구리뱀 신에게 이제 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쭉 전승되어 내려왔고 그러한 느후스탄이라는 뱀을 그러니까 뱀신을 섬기는 것이 이때까지도 계속됐었다. 그런데 느후스탄에 대한 원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후대에 마이너스 400의 민수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민수기 구전전승을 민수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뱀신을 섬기는 그러한 가나안 문화가 있었고 그 가나안 문화를 북이스라엘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결국은 망했고 남유다까지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히즈키야 개혁시대의 스토리를 써놓았는데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모세가 그랬다니까. 모세가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렇게 했는데 하느님이 치유하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광야 전승을 어떻게? 민수기 21장에 넣어놨다. 광야 전승을. 자, 그러면 다시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그 뱀신을 섬기는 가나안 문화가 어디에 있었다? 여기 있었다. 북왕국에 여기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망했다. 그래서 히즈키야 시대에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하는 역사적 사실이 여기에 들어왔다. 여기. 그런데 그거의 근거를 광야 전승을 정리해서 써놓은 것이 여기다가 민수기 21장에다가 넣어놨다. 민수기 21장에다가.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 또 열왕기에 관한 스토리가 결국은 어디에서 지금 인용되고 있다? 어디에서? 여기 요한복음 여기. 그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오늘 복음이 북왕국의 우상 숭배가 히즈키야 시대에 개혁이 되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민수기 21장에서 이렇게 후대에 쓰이는 거예요. 느스탄에 대한 원천. 원래는 하느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구리뱀을 모세가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야 된다. 그러한 요한복음이 오늘 복음이죠. 오늘 복음. 그래서 열왕기 하권 18장은 느후스탄, 민수기는 그것에 대한 광야 전승에 대한 설명. 민수기가 후대에 더 후대에 쓰여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도 들어올려야 된다. 또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15절 그분을 믿는 이들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자, 내일도 계속 이어지니까 또 계속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174망. 참된 신심은 우리의 선행을 꾸준히 계속하게 한다. 자, 173, 174입니다. 네, 참된 성모신심은 우리가 덕을 행하도록, 덕행을 꾸준히 충실하게 행하도록 한다. 왜 사람들이 지속적이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덕에서 덕으로 향하지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가? 왜 그렇다? 인간의 본성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본성이란 쉽게 죄에 떨어지고 약하다, 약해. 너무나 나약하다. 성덕으로 나가야 되는데 변덕스럽다. 그리고 자기의 보물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다. 그래서 참된 성모신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성모님께 맡기게 한다. 맡기게 하는 것이 참된 성모신심이다.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보관해요? 성모님께 보관한다. 성모님께 보관하면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보물들을 지켜주시고 더 보존하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죠, 그죠? 기도문. 그러므로 성모님, 이러한 저의 보물들을 제가 많이 은총을 쌓았는데 제 안에 보존하기 너무 약하기 때문에 대신 보관해 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지켜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왼수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174항.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173, 174. 베르나르도 보나벤투라. 자, 베르나르도 성인은 성모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성모님이 보호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모님께서 이끌어주시면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무사히 하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보나벤투라 성인도 성인들이 누리는 충만함을 보존하신다. 성모님께서는 충만성 안에 보존하고 머물게 하시고 충만함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신다. 은총이 분실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해치지 못하도록 하시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벌받지 않게 하신다. 여기까지. 베르나르디노, 보나벤투라,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스틴, 그들의 성모님에 관한 구절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보물을 성모님께 봉헌하면 어떡한다? 성모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착한 일만 계속 쭉 하게 됩니다. 선행을 꾸준히 계속하게 한다. 덕행을 꾸준히 계속한다. 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선행을 못할까? 왜 사람들이 덕에서 덕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왜 쬐끔 받은 은총을 잃어버릴까? 본성적으로 약하고 성모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 그런데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성모님께
청한다.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꾸준할 수 있다. 네. 사람이 한번 한다 그러면 해야지. 그죠? 새벽에 일어난다 그러면 딱 일어나고, 그죠? 한번 한다 그러면 해야지.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은 성모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서강대 예수의센터에서 화요 성경 있습니다. 어저께 못 오신 분들 오늘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월 9일 화요일 부활절 2주간 화요일 맞아서 같이 성경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